이어서 우리 주 예수 성령의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 정말 법궤 앞에서 덧없이 벗겨지도록 기뻐 춤추시던 그 다윗왕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지난 6일 동안에 있었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만들어 주시며 마음을 열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상처가 치료받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붙잡아 싸우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주의 성령이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글래시가 그리워집니다. 참 많은 은혜를 갖다 나눴던 것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만약 원하신다면 헌금 봉투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 시즌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헌금을 갖다가 증서를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인컴텍스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복지와 부르짖을 그에게 줬으니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있는 집에서 멀고 내는 하늘 밑에서 멀 것이며. 함께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의 주제를 언제나 이 멍에를 벗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멍에를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생각외로 참 많은 분들이 마음에 멍에를 갖다 짊어지고 미움과 상처와 증오에 사슬을 메고 스스로 끊지 못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고통이고 그 마음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다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에게, 가축에게 그 목에다가 거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소가 밭을 갈거나 쟁기를 끌거나 또 수레를 끌 때 그 소의 목에 멍에를 지우고 그것을 갖다가 이끌어 가지요. 소에게는 집입니다. 구속이고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소가 자유함을 벗을 때는 집에 돌아가서 주인이 그것을 벗겨 주어야만 그때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에게 멍에 같은 인생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미움을 놓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
어떤 유품 정리사라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체로 이런 분들은 고득산 분들을 찾아가서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라서 찾아가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잘 모시고 그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참 굳은 일이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유품사가 그 유품 정리사가 그 인터넷 뉴스에 제가 남긴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가 그 글을 쓴 것이 대체 이렇습니다.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서 찾아간 곳은 어느 그런 달동네 같은 지하 단칸방을 찾아갔는데 그때가 한여름인데 벌써 이제 근처만 집에 근처에 갔는데도 죽음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더라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침대 가까이에서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기대에 죽은 한 중년 여성의 초라한 뒷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그 돌아가신 분을 잘 섬기고 나머지 유품을 다 정리하는데 초라한 화장대에 색바른 청춘인색 사진이 있는데 아마 딸들인 것으로 생각하여서 돌아가신 고인의 수첩을 뒤져가지고 그 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알려드리러 전화드렸습니다. 이랬더니 수학이 너무 어려서 흐느끼는 그 딸이 울음소리와 함께 어렵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20년 전에 이 집을 떠날 때 우리에게는 죽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왜 사랑 따라 떠났으면 두 딸을 갖다 할머니에게 버리고 떠났으면 차라리 행복이나 하지. 왜 이제 와서 내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십니까? 그러면서 전화 넘어서 흐느껴 울면서 내 엄마는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끊더라는 것이죠. 이번은 마지막 글을 갖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면서 제 무게를 갖다가 풀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죄의 죄책감을 갖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 아닙니까? 자기가 이런 모든 굳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마음의 상처 원한을 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리한 것을 오늘 봤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갖다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만약 떠난다면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완전한 자유함이 있을까?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 지겨운 멍에를 언제나 벗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의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에 남겨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삭의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형제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인데도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면서 20년 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서로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삶의 그 무거운 멍에를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리브가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참 지혜로웠던 여인 같아요. 이 태안에 아이가 쌍둥이가 있었던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태안에서 아이들이 싸우더라는 것이죠. 이거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자기의 고민을 갖다 아뢰기 시작했지요. 하나님, 내 태안에 아이들이 싸웁니다.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들은 바로 반드시 서로 나눠질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리브가는 잊지 않았고 남편 이삭과 상의를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불다 생각하여서 그의 이름을 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 나온 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태 안에서부터 먼저 나가려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 또 우리가 말하기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느냐. 그만큼 그 모태 안에서부터 이 야곱은 장자의 그 축복을 갖다가 욕심을 냈던 것이란 말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두 아이는 기질이 다릅니다. 제게 손자 둘이 있는데요, 아주 놈들이 기질이 다르더라고요. 큰애는 내성적인데 둘째 놈은 트러블메이커처럼 천방지축이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태어나면서도 외형적이고 사냥을 좋아했고,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치맛박에 쌓여가지고 내성적이고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대조적으로 다른 성격을,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나이가 한 80쯤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늙어갖고 눈이 침침해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때 자신이 늙은 것을 생각하고 아들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에게 장자의 축복군을 주려 하노니 너는 가서 사냥하라 해서 고기를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서 내게 먹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아주 에서는 기분 좋게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 엄마 리브가가 들었던 것이죠. 들었으면 좀 잠잠히 있으면 될 것을. 이 어미가 야곱에게 얼른 달려가 산다는 말이 얘야.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권을 갖다 에서에게 준다 하니까 너 빨리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네가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형과 나는 다르지 않아요. 나는 밋밋하고 형은 털이 많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알면은 오히려 저주할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리브가 하는 말이, 그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염소의 가죽을 갖다 손목에 덮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 이삭이 다가오는 아들, 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네가 누구냐? 내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삭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면서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지라.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7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이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또 네 형제들이 너희를 갖다 섬길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은 그 방을 나오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에서가 마침내 사냥 고기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아버지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나이다. 그랬더니 이삭이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놀라더라.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그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아들아, 내가 그 야곱이 너인 줄 알고 내가 다 축복을 해줬구나.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에서가 통곡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가 야곱이라 함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 내 아우가 이전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뺐더니 이제는 내 축복을 다 아버지께 뺏었다면, 아버지,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남은 복이 없나요? 아버지, 제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게 줄 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간청하고 통분하며 비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에서의 고백이란 말이죠. 얼마나 이것이 비통하겠습니까? 현대판 얘기로 바꿔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어느 회사의 기업의 회장이 병석에 누웠다 합시다.
그래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데 장자에게 이제 유언을 하여서 상속권과 모든 유산권을 넘겨주고 싶은데 변호사를 불렀는데 변호사하고 둘째 아들놈이 짜가지고 와가지고서 큰아들이라 속여놓고 모든 상속권을 병석에 있는 아버지가 다 물러주고 나서 뒤늦게 장자가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요즘 현대판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모든 그것도 상속권과 유산을 깡그리 줬단 말입니다. 남겨준 게 없다면 여러분이 장자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네 개로 이렇게 대입해 보니까 열이 터지지요. 열통이 터집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네가 감히 형을 갖다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 상속권을 갖다 가르쳐버려. 그것도 완전 쌍그리.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소송을 하겠지요. 용서 못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주소는 땅의 기름에서 멀 것이고 하늘의 이슬도 멀 것이다. 땅의 곡식을 갖다 취하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너는 땅에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할 것이고 칼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 아우가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리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네 멍에를 떨쳐버릴 때일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네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그 원망이 벗겨질 때는 네 멍에가 원한의 멍에가 벗겨질 때 그때야 네가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에서에게 주는 이 아비 이삭의 말이라는 거지요. 저는 잠깐 여기서 말씀을 멈추고 에서의 분통함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웃고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에서는 그날 이후로부터 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이 야곱을 죽이리라 마음에 칼을 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가 형제만의 문제일까요? 아비와 어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편애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미 예정이 되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렸어야 됩니다. 오늘 이삭의 실수는 큰 자 에서를 더 사랑하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아주 완전하게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합당하게 순종했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다면 최소한 이삭은 상속권을 반반 남겨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상처를 받지 않지요. 그런데 에서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아까 에서를 갖다 진정 축복했다면 야곱에게 돌아올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 이삭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에서를 갖다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순종하지 인간적으로 장자 에서에게 그 상속권을 주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해줘도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인가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것이 중요한지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룰 것을 자기 믿었어야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에서에게 속여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줍니다. 누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에서입니다. 남편 이삭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 이후에 리브가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야곱의 아내 레오와 라헬, 그 인생의 후반전을 쭉 나오고 장사 지낸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후로 리브가 이름은 성경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왜 그렇을까? 이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셨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날 이후로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어미가 이러다 내 야곱까지 죽이겠다 싶어갖고 바다마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게 되지요. 이것이 야곱의 나그네 길이 시작입니다. 어미가 잘못해가지고 아비가 편애한 사람을 통해서 자식간의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이날 이후로 형제간의 20년 사이에 떨어져서 서로 보지 못하고 죄의 멍에와 원망과 이 매임에 붙잡혀갖고 형제가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 멍에를 갖다 벗어버리는 계기가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집안의 가정 속에 형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우애가 갈라질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대가족을 가만히 보면 어떤 형제는 잘 맞아요. 그런데 어떤 형제는 이상하게 주는 것이 없어도 시샘이 나고 믿고 서로 질투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것도 아니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원망과 서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상처 주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은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죄가 있어서 무슨 상처를 주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오늘은 해결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야곱이 그래서 축복을 받았나요? 그 바다마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종살이 합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그가 모든 재물과 부는 실상 그가 종살이에서 몸부림치면서 얻은 재물입니다. 세상 재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진짜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시작됐고, 여기까지는 자신이 고통과 고난과 그 죄의식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힘들게 거둬들인 재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네 본향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형제를 갖다 화해시키는 방법이죠. 그런데 야곱이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면 형이 그 분을 갖다 풀지 않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야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나그네 생활 20년 동안 배운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말씀하시니까 본향을 향해서 순종으로 가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복강까지 딱 와보니까 형 에서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군병 400명을 끌고 오더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 군병을 끌고 올 이유가 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아주 아득해집니다. 두렵고 떨림이 가득합니다. 그때 위기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32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길 언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각다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 천사를 바라봤을 때 그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며 네가 후에 이 땅을 돌아서 이 모든 땅이 네 것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주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길 이 기도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제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내게 주시는 약속을 잡아라. 그래야 산다. 인생에는 항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고향 바다도 갑자기 몰아닥치는 풍랑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내가 붙잡을 기도는 이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기도입니다. 나에게는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게 하신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아주 서약서처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자, 야곱의 기도가 그랬을 뿐 아니라 그의 절박함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야복강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는데 이 야복강께서 밤새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성경에는 이겼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오늘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란 뜻입니다. 이때부터가 진정한 야곱의 축복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씨름해 줬을까? 제이콥 집사님, 만약에 아론이가 젖먹일 때 기저귀 차고 아빠랑 씨름 한번 하자 덤벼들어봐. 그러면 그 아이 내팽개 치겠어요? 못하지. 그 아이에게 내팽개 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져주는 거야. 아빠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그런데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저 기저귀 차고 아빠 배에 올라와서 이겼다 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져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그 절박함과 너의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오늘 응답하러 왔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는가? 내가 용서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용서를 할 그 용기가 없는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야곱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야곱의 이후의 일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이제 에서가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가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야곱이 처한 행동이 가장 앞에 순서를 갖다 하면 세 대로 나눴는데 가장 앞에는 첩과 첩들의 아들, 좀 거리를 두고 나 두 번째는 레아의 아들,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의 순으로 세 대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앞서 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성경은 에서가 만약 쳐들어와서 죽이면 그 순서란 말입니다. 야곱에게는 사랑의 순서였지만 첩들과 첩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에게 상처의 순서야. 안 그래? 첩들에게는 상처라. 첩의 아들들도 상처라. 가장 소중한 것을 뒤에 남겨놓고 그래도 가치성이 적은 것만 앞에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이야, 나 이 말씀 보면서 이야, 사람 참 안 변하네. 성령 충만받고 네 이름을 오늘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내면은 안 변한다는 거야.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 이 속이는 자, 비겁한 자, 거짓말하는 자, 잔겜하는 자가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상처가 자식들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난 이거 보면서 야, 사람 참 안 변하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로 세웠을까?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나네.
야곱이 나야. 내가 성령상을 갖다 수많이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불같은 성령 받고 펄펄 뛰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많이 봤지. 병 고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했다고 변하든가? 안 변합니다.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만났지. 이건 맞아. 그런데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확실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서 살아가면서 말씀과 실천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시 반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조금씩 올라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저 사람 변한 게 없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상대가 바꿔지기를 차라리 내가 먼저 바뀌어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29세 때 성령 충만 받고 아직도 오늘날까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냐?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도 훨씬 옛날보다 비교해보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남도 모르는 내 안에 허점과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뿐이지, 내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야곱 같은 존재라는 거야. 때에 따라서 비겁해질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나도 거짓말합니다. 남을 속일 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은 자를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로 세웠을까?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 창세기 27장부터 47장까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왜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에 많은 반을 갖다가 야곱의 이야기로 도배를 했을까? 그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 버리시고 아브라함 같은 기준을 세웠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은 야곱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비겁하고 불완전하고 가치성이 제로인 우리를 택하여서 고쳐가지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거룩한 날에 갈 때까지 같이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 그렇게 둘이 가던 에서가 딱 마주쳤습니다. 저 앞에서 에서가 딱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 형에게 나가서 17번을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서가 달려오면서 이 야곱을 갖다 끌어안고 목을 어긋나게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갑자기 그 안에서 나타나고 증오와 미움에 매임은 사라져버리고 원한의 멍에도 벗어버리고 갑자기 형제된 그리움과 사랑이 넘쳐나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형제애가 사랑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이 핏줄의 비밀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 핏줄은 어찌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고 아무리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어도 막상 얼굴을 대하면 나도 모르는 사랑과 애정이 나타나는 것이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엄마가, 고독사하는 엄마가 그렇게 죽지 말고 내 핏줄을 끊고 나온 내 자식들을 갖다 핏줄을 믿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 두 딸이 그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멍에를 스스로 벗어버릴 용기가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받다마라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가서 네 형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 용서를 구하는 용기는 내가 줄 것이니 네가 순종할 때 내가 능력을 주리라.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형제가 놀라운 20년 만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 가지고 에서는 증오의 칼을 갈고 있었고 미움의 멍에를 메었더라면
야곱은 형에 대한 죄책감과 그 마음에 길티한 마음으로 멍에를 몰고 메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형제간의 사랑으로 연합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1장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의 멍에와 우리의 멍에가 뭐가 다른데? 멍에는 짐이고 무거운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편하다는 거야. 내 짐은 가볍다는 거야. 뭐가 다를까? 예수님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죄의 무게가 멍에처럼 짊어졌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야. 너와 나를 갖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짐을 무게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물리적인 십자가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영적인 무게는 전 인류의 죄란 말이죠.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볍다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나는 가볍다는 거야. 이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가 따라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아멘. 상대가 나한테 악하게 대화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용이지요. 삶에 나가서 내 주변에 내 형제나 나를 갖다 핍박하는 자나 직장이나 사업자나 어떤 학교에서도 나를 갖다 공격하는 자를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손해보겠지, 아프겠지, 때로 힘들겠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상처 준 자를 갖다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과거에 집착해갖고 내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결국 내 손해라는 것이죠. 상처를 갖다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바라보고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서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용서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봤습니다. 참 상담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안에 숨겨진 그 상처요, 기가 막혀. 내가 잊지 못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한국의 에클레시아에서 3일 동안 똑같은 검정옷만 입고 있어. 딴 거 안 입어. 아주 단벌 옷이야. 얼굴이 아주 흑색이면서 표정도 없어. 이 청년을 갖다 3일 동안 섬기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이 마음을 갖다 열기 시작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마치 동네 부처럼 때렸다는 거예요. 술만 드시면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폭행을 하고 자기는 마치 죽일 놈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안 맞은 날이 손으로 셀 수가 없다는 거지. 언젠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나에겐 축복이고 하늘의 천국일 것이라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튀어나가서 공장생활을 하는데 공장생활도 만만치 않지만 자기가 사는 것보다 천국이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상처가 깊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은 되는데 아버지는 못하겠다는 거야. 아버지는 싫으니까, 아버지는 상처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침내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돌아와서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라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담담하게 표정도 없어. 아주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아버지가 장례식 돌아가신 자리가 안 갔다는데 어떤 죄책도 없어. 야, 이 청년의 아픔을 어떻게 풀어줄까? 아주 기도하면서 땀이 비질비질 나는데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년, 나도 한 아이들을 갖고 있는 애비다. 그런데 너의 말을 듣다 보니까 예배된 내가 너희 아버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지 못하겠지. 그런데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야. 내가 너한테 아비가 되어서 대신 용서를 구하면 안 될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엇이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아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 그러더니 내 주변에 있던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버지들이 똑같이 내 옆에서 무릎을 꿇어서 그 청년한테 울더라고. 그 청년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때렸어요?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때렸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고 아빠는 날 미워했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쏟아넣는 것처럼 통곡을 하더라고. 1시간 좋게 넘었을 겁니다. 아주 온 방 안에서 전부 눈물바다가 됐는데 나중에 이 청년이 마음을 진정하면서 무릎을 꿇고서 장로님, 이제 내 마음 분이 풀렸어요. 우리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청년은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하늘에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사랑받았다면 나도 자격이 없는 자식인데 내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정확하게 은혜 받았지. 십자가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지. 그래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이루어질 때 순간적으로 멍에가 벗겨지느니라. 삶의 무게, 증오의 무게가 벗겨지면 그때 순간적으로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자유함이 있으면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간증을 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혹시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듣는 누군가에게 만약 내가 상처를 붙잡고 웅크리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용서를 못하는가? 예수님의 용서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멍에를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제 간에 또 자매 간에 또 교인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성경은 말씀하신 너희가 순종으로 나갈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사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죄에서 자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축복받고 닫혔던 것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아버지,
주변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문제는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는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높이 매달려 죽었는데 너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차라리 축복까지 해버리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용서를 할 줄 알고 성숙한 자가 용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의 멍에를 벗어버리라 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맹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벗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연합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부모가 자녀를 더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연약할지라도 주여.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아멘.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멘.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가치관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쓸데없는 세상 것에 목매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있는 가치 있는 인생관 그리고 아버지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권과 인권과 물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기쁨으로 재단을 섬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멍에가 풀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어서 실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감사의 물질로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아멘.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네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멘. 1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드려지는 11조와 감사의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과 선교지와 내 조국과 미합중국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